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들 많이 받으셨죠? 예,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뭐 예전엔 다 카드, 연합장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뭐 이제 문자 메시지만 아니라 뭐 예쁜 그림 카드 막 또 영상이 열리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년 인사들을 주고받고 그렇게 많이 하지요. 저는 연초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귀하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막 나이 1살이 도착했으며 사은품으로 주름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물품은 고객님이 변심을 해도 절대로 반품이나 반환이 되지 않사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자에는 꼭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가 재미있고 또 웃자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못 받았어요. 이런 거 안 받는 게 좋아요. 나이 1살 먹는 게 뭐 그렇게 축하할 일도 아닌데. 세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 세 사람이 같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 친구 셋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천국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세 사람이 만났답니다. 근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들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당신들의 가족과 친척과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관 속에 누워 있는 당신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꼭 듣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만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 속에 누워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다. 이런 말을 해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친구는 학교 선생님이었다네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나를 보면서 나는 선생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저 사람 지금 움직였어. 야, 저 사람 지금 움직였어.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답니다. 제가 너무 높은 또 하이 개그를 했나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꼭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다 있죠? 여러분 마음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당신의 올 한 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소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이 되면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 시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뭐죠? 새해 첫날이 되면 뉴스 시간마다 사람들이 일출 명소에 모여들어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 그런 장면들이 새해 뉴스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출 명소를 찾아갑니다. 강릉 경포대, 정동진, 뭐 포항 호미곶, 뭐 심지어는 저 지리산 천왕봉 이런 데까지도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눈을 감고 소원을 비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이 새해 첫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일출 명소를 찾아가서 소원을 빌지만 그 소원을 비는 소원의 내용은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그죠? 가족의 건강, 진학, 취업, 사업 형통, 그리고 재물, 결혼,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원을 빌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초가 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가족 건강, 취업, 진학, 사업 형통, 재물, 결혼,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또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많이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해주는 기도의 내용도 아마 가족 건강, 취업, 진학, 사업 형통, 재물, 결혼, 아마 대부분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소원을 아뢰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아뢰는 소원의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소원들을 아뢰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소원이 무엇일지, 어떤 소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소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소원이 단지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그저 가족 건강, 그리고 진학, 취업, 사업 형통, 재물, 결혼, 그런 것만이 우리의 소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의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해를 보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뢰는 그 소원의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족의 건강, 또 진학, 취업, 사업 형통, 재물, 결혼, 이런 것에만 우리가 아뢰는 소원이 그런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건강, 진학, 취업, 사업 형통, 재물, 결혼, 자녀들의 결혼, 이런 모든 우리가 아뢰는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실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지요. 이미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삶에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아래는 소원의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막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찾으시라고 일부러 자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6장 10편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간절히 희망하는 부귀, 영화, 재물, 장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실제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 가졌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그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라고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느냐? 그거는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한 번은 주기는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니까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재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마 재물이 아주 정말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고 어쩌면 내 삶의 전부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여러분, 저 위에 계신 이 천지 우주를 다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재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간절한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년을 살면 오래 사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100세를 사는 사람이 과연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세를 산다면 정말 장수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점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점으로도 표시를 할 수 없는 시간이 1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년을 달라고, 그 100년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소원을 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정말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내가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새해 연초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제가 인용을 해서 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비록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나의 소원이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닙니까? 너무 내 가정만을 위한 그런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뢰는 모든 소원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그저 성공지향적인 그런 소원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조금 더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또 욕심부리는 그런 그 소원을 우리가 지금 아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뭘까? 새해 연초에 생각해 보시고 그런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소원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아랜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아랠 때 그 소원을 누가 들어주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빌거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우리가 내가 뭔가 소원을 아랜다. 어떤 사람이 뭐 해를 보고 소원을 빌거나 달을 보고 소원을 빌거나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해와 달을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해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또 성황당 고목이나 장승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심지어는 연초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소원을 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이 여러분 해와 달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는 보름만 되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당 앞에다 쭉 세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쫙쭉 뭐 그냥 나이 순서대로 세워요. 나이 순서대로 세워놓고 달이 동네 앞에서 큰 산 앞에서 달이 떠오르면 달 앞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 친구도 있으니까 뭐 우린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다 알아요. 늘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하고 저 집에서도 다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마다 다 세워놓고 그거 이제 쑥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만듭니다. 쑥대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봉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잠바를 거꾸로 입힙니다. 왜냐하면 잠바에 불똥 튀면 타니까 거꾸로 입혀요. 그래서 거꾸로 입혀가지고 달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라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쑥에다가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머리 위에 돌리면서 달님 우리 현복이 1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식구들마다 다 그렇게 했어요. 달을 보면서 그거를 했습니다. 보름이 되면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출 명소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몇 시간씩 차가 막혀도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정동진을 찾아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모두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사업하는 남편 또 직장 생활하는 그 자녀들 다 잘되게 해달라고 가서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해를 보고 비는 거예요. 해를 향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해와 달이 사람들이 아뢰는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승이나 그 고목이나 성황당에 있는 그런 고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소원을 여러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쟁이나 무당,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또 신년 초가 되면 이런 또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점쟁이나 무당들이 돈을 주고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그 사람의 소원을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은 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점쟁이나 무당 중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들도 그렇게 형편이 늘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 같을지 몰라도 일단 대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해와 달을 향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확실히 다르지요. 확실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뢰는 모든 소원,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들어서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전능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해를 향해서도 쓸 수 없고요. 달을 향해서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쓸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빌어야 하냐면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 때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계셨고 서기 2016년인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를 향해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아뢰는 그 대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소원을 빌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것이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도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전능하지 못하며 지금 살아있지도 못하며 그리고 그 아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 소원을 누가 들어주는가? 여러분, 소원은 해와 달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품고 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소원을 품고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그 방법과 그 비결을 알아야 나중에 소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소원을 품고 간절히 빌어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말짱 꽝이잖아요. 내가 지금 헛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를 방법을 알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풀리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면 백날 그거를 붙잡고 씨름을 해도 여러분 문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과 그 비결을 알면 쉽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품고 아래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그 방법과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인데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좀 쉽게 풀이가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조금 풀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막을 통해서 가르쳐 드려 볼 테니까 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4절 말씀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그럴 대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는 여가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네 삶 속에서 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면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세상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설령 가족의 건강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진학이든지 취업이든지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떤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로 즐거움을 나에게서 찾고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를 보고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6년 한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내 영혼의 완벽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없어요. 단지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어떤 유익과 피로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필요와 갈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많이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그 방법, 비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소원은요, 어차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내가 반신반의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날 도와줄 수 있을지,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내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모를까요? 사람도 압니다. 그 사람도 다 알아요. 알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한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고. 정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정말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들어줄 수 있을지, 이 사람이 할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믿고 맡긴다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요, 오른쪽에 손잡이를 이렇게 붙잡고 갑니다. 제가 뭐 운전을 조금 이제 과격하게 하거나 뭐 그럴 때 그렇겠죠. 손잡이를 붙잡고 가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손 놓으라고, 좀 편하게 가라고, 나중에 가면 여기 근육통 생기니까 손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매달려 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뭐 가면서 앞차하고 너무 간격이 뭐 바짝 붙었다느니 뭐 옆으로 붙었다느니, 그래서 옆에서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다음부터 뒤에 타. 다음부터 옆자리에 앉지 말고 뒤로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비행기에 타가지고 내가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도 먹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그렇게 가는 것은 비행기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에 타거나 고속버스에 타거나 기차에 타가지고도 그 운전해 가는 사람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의자를 붙잡고 있다든지 뭐 그 안에서 뭐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갈 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할 거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책도 보다가 누워서 잠도 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완전히 그 비행기 조종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실 거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의탁하고 내가 아뢰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냐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투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 어떤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욕심을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랠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흡족하다. 야, 네가 정말 이런 것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맨날 돈 달라고, 맨날 뭐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부모들도 내가 난 자식이지만 짜증나요. 맨날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짜증나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에게 진짜로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부모가 생각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을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